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선교 방법, 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우리 십계명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제가 열어봤더니 지금 생각보다 계속 메시지가 열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계속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성경 말씀 중에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불 가운데 이 땅에 내려오서 그의 아내 된 자 백성과 혼인 언약을 맺었던 이 말씀과 그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셨던 그 부분이요,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아내 삼기 위해서 불 가운데 내려오셨던 그 오순절 날과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성도를 예수님의 아내 삼기 위해서 성령께서 불 가운데 내려오셨던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건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때까지 신약의 말씀이 온전해지지 못한 것은요,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런데요, 신부가 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들을 수 없어요. 그러자 성령께서요, 누구를 세우십니까? 모세를 세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듣고 난 후에요, 전하여 주어요. 그래서 신약의 시대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그 전하여 준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자가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마지막 때도요, 이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그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상황을 보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그때 역사적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과거도 미래도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지금 바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메시지를요, 여러분에게 지식으로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식은 소용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께서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었어요. 그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한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글로바의 아내인지 또 다른 제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란 제자는 아닌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글로바란 무명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주체이기 때문에 다른 분은 글로바보다 더 이름이 없는 분으로 보입니다. 이 두 분이 가고 있을 때요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세요. 부활하셔서 만났지만 이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다시 30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같이 봉독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엠마오에 왜 글로바와 다른 사람을 만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들이 실망하여 모임을 피하여 떠나고 있었어요. 이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모이지 않고 떠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냥 영만 부활하셨습니까? 육이 살아나셨습니까? 예, 육이 살아나신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과 함께 떡을 먹습니다. 축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 합니까? 그들에게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요 예수님이 어떤 은사로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오늘날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는 자칫 잘못하면 은사적으로 잘못들 이해하고 있어요. 아니요, 성령의 가장 큰 은사는요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를 먹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만나시고 그들을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자 이미 베드로도 만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자, 다시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다시 42절부터 4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첫째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요,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무엇 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열어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현상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가요, 성령이 함께 임하셨느냐 임하지 아니하셨느냐의 증거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요, 마음이 어렵고 자꾸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직 내 마음에 스스로 갇혀서 성령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교제하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마음에 성경을 깨달아 하는 성령의 역사는요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요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신 그 가장 큰 역사는요 어떤 임재도 아니고 어떤 역사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성경을 깨달아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다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걸로 말씀드립니다. 자,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의문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일부러 만들어서 먹게 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마귀가 자꾸 집어넣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동상 중앙나무에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생명나무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하는 우리 마음에요, 우리의 스스로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자기를 선택할 것인지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그 제가 성경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들도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자기를 선택할 것인지, 루시퍼가 자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선택한 루시퍼를 3분의 1의 천사가 따라갔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마귀보다 2배 많습니다. 우리 성령이 이깁니다. 천사가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도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를 원했어요.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순종하였다면 인류의 역사는요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 택하였어요. 하나님은 인류가 잘못 택하였기에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가셨어요. 모든 수모와 수치를 당하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 죽기로 작정한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예정론이나 잘못된 구원론을 들은 사람들이 여기에 헷갈려서요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줍니까? 이것은 성경에 위배됩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 성경이 더 우리에게 오픈되고 열려요. 우리 지금 가톨릭에서요 성경을 무시하고 교황의 지시를 성경과 동일시 여기고 더 크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프로테스탄트가 일어났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일어났어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건 600년 흘렀습니다. 이제요 성경을 더 온전히 열었더니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삶 속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성령께서 더 성경을 열어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지금요 이렇게 성경을 열어서 전파를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자 제자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모여서 함께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기도시켰습니까? 예,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 위에 전파될 것이다. 자, 모여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매개체로 지금 모연 이 마가의 5명의 모인 자들을 쓰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요 바로 모세와 같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겠다는 말씀이세요. 이 모인 자들은 단순한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더 깊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만 가지고 초대교회를 보면요 우리가 자칫 잘못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혹시 그 다음 주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50절부터 5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까지 다 보여주세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까지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전해야 돼요? 부활 승천하신까지 전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전하게 주께서 다 보여주시고 이들이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나와요. 기도가 막 어떤 기도예요? 이들 기도 내용이요? 적혀 있잖아요. 53절.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우리 교회는 찬양을 많이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요 우리의 기도는 찬양이에요.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예, 찬양의 예배입니다. 찬양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기도요, 기도는 찬양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여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역사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하고요, 사도행전 말씀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편의상 끄는 것뿐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제자에게 무엇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역사는 무엇이에요? 바로 이 단에 서가지고 제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가장 큰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주님 예수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쳐야지 그 뒤에 다른 것들이 다 일어나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먼저 그래서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메시지가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찬양이었어요. 놀랍게도. 이제 여러분 막 내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뭘 해 막 이런 기도가 아니죠. 기쁨과 감사함의 기도가 사실 주님께 받고 싶은 찬양이에요. 그것이 기도, 진짜 기도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믿게요. 예수님 올려가실 때 제자들이 묻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합니까? 묻어요. 자, 우리 사람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가르침을 실컷 받았어. 40일 동안. 자기 이야기한다.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 자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열심히 배워도 역시 잘 안 되네요. 역시 자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달렸으니 누구에게 맡겨라? 아버지께 맡겨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심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크게 나서 죽음을 불사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선교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 자, 예수님이 써주실까 안 써주실까요? 안 써주십니다. 이들이 지금 성경을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너희가 증인되라 말씀하십니까? 누가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 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 하십니다. 지금요 우리가 지금 선교를 나갈 때요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전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 적용해 드릴게요. 우리 집에 부인은 예수님을 잘 믿어. 대부분 남편들이 속석이에요. 잘 안 믿어. 어떻게 해야 될까? 매일 주일마다 남편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여보 교회 갑시다. 계속 남편을 끌어야 될까?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까? 성경 말씀까지 그대로 하시면 돼요. 뭐하고 있으라? 예수님께 맡기고 너희는 기뻐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가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셔서 믿게 하신다?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어떤 분은요. 우리 집안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돌아가신 우리 엄마의 전에 또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오고 큰형 작은형 놓고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다시 우리 엄마가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와서요, 죽도록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풍이 들었어요. 중풍 든 시어머니와 함께 1년을 같이 안방 건너방에서 소대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처지가 되었더니 할머니 마음이 열린 거야. 시어머니 마음이 열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하나님이요, 한 명의 땡땡모시를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요, 한 사람을 먼저 보내 죽게 하시고 또 한 사람을 보내서 10수년간 시집살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것만 시킨 것이 아니라 병신까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는 우리 할머니 천국 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천국을 갔다는 것이. 성령께서 하는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하늘에 썩은 미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큰 희생이 따른지 몰라요. 누가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정은요, 우리 선교체 1번입니다. 그 다음에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요, 지역사회에 나갈 수가 있어요. 또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요, 해외 선교 나갈 수 있어요.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다만 그를 기뻐하고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선교는요, 인내 역사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작은 곳에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개를 하게 하는 성령께서 오시길 기다렸습니다. 우리 성도를요, 예수님의 아내 되게 하는 성령은 어떤 성령님이세요? 회개하게 하는 성령님입니다. 회개하는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이들은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 보는 것이에요. 마음이 흩어지면 안 돼요. 아까도요, 글로버와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실망하여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120명이나 모으셨어요. 성경은 120명이나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를 찾아갈 때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보려고 하냐면, 자, 이렇게 이들이 모였을 때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선교시킵니까? 모여서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모여 있을 때 마음이 합하여 하나가 될 때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이 무르익었을 때 역사하십니까? 무르익었을 때입니다. 선교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한번 볼까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바울이 어떻게 선교사가 됐는가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눈이 봉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잠깐만요. 네,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자,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자, 사울이요 성령을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비늘이 벗겨졌고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믿게 되자마자 사울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핍박자가 전도자가 됐어요. 사울은 다메섹에 계속 예수를 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볼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획과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놀랍게도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이 됐고 생명을 걸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울을 쓰십니까? 쓰지 않으십니까? 안 씁니다. 사울은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핍박을 받고요 쫓겨나는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광주리에요. 밤중에 광주리에 당겨서 성에서 도망간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울은 기다리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예요. 현재 사울은. 성령님 이때 쓰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처음에 마음은 뜨거워. 저도 그랬어요. 막 예수님을 만나고 막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도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를 군대 보내버리시더라고요. 나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근데 군대 보내시더라고요. 군대 가서 아주 시급을 했습니다. 고생하다가 군대에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이 되든지 담배 배우고 별짓 다 했어요. 오히려 신앙이 폐퇴한 거야. 바로 예수님을 만나가 뜨거워지면 바로 하나님 쓰실 것 같아요. 마음이 뜨거우니까. 근데요 놀랍게도 그때 안 쓰십니다. 아까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40일 동안 배웠죠. 뜨거울 때 바로 쓰셨습니까? 10일 동안 머물러서 모여서 함께 예배보고 성령님을 기다려 하십니까? 기다려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다림의 과정을 자꾸 무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다림의 과정을 제일 많이 겪은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예요. 모세 나이 40대요. 막 이스라엘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이 특심해가지고요.
주먹이 얼마나 주먹이 셌던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은 한 방 팍 죽어버렸어. 죽이려고 그때 팬 건 아니겠죠. 얼마나 힘이 셌던지.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배신당하고 도망가는 시세가 됐어요. 몇 년 동안 40년이요. 이제 할아버지 됐어. 할아버지 됐을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모세가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5번 뺐어요. 이건 진심으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진심으로. 뭐 진짜요. 하나님요 계속 가라고 하시죠. 모세 하는 얘기 다 들어줘요. 아론 보내. 나 말 못해요. 아론 보내줄게. 나 증거도 없어요. 손 집어넣어봐. 손 빼봐. 지팡이 줘. 지팡이 던져봐. 지팡이 집어봐. 별짓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꼬시려고. 모세 어떻게든 일 시키려고. 자,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 사람 시킵니까? 일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 시킵니까? 안 하려고 할 때 시켜요. 하나님은. 여러분 일 안 하고 싶을 때 하나님 시키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언제 구원받느냐? 포기할 때. 내가 아이고 아버지 나 이제 못하겠어요. 그럼 갑자기 남편이 마음 변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기 이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냐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지금요 이 바울이요 아까 다메섹 도성에서 이렇게 도망갔죠. 어디로 갔어요? 성령께서요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게 하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간 거야. 그러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광야예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3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신학대학원이 3년이에요. 과정이. 바울도 3년 과정을 거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몇 년 과정 거쳤어요? 3년 과정 거쳤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과정이 3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바울이 지금 뜨거운 마음일 때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쓰셨습니까? 음성을 듣고 깨달을 때요 말씀이 속에 임할 때 쓰시는 거예요. 모세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마음에 임할 때 쓰셨어요. 모세가 뜨거울 때 안 쓰셨어요. 이 바울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울 때 안 쓰셨어요. 하나님을 향할 마음이 뜨거울 때는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지금 아담과 하와 얘기했었죠. 선악과 말씀드렸었죠. 선악과는요 나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지금 아직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뜨거운데요 누가 중심이에요? 아직도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인 사람이 나가면요 선교를 잘 할까요? 막을까요? 오히려 선교를 막습니다.
이걸 성경 말씀은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뜨거움을 사용하지 않고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중심되게 변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말씀이 들어와서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때 쓰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3년 동안 직접 예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면 퀴즈, 저도 그 과정 거쳤을까요? 안 거쳤을까요? 당연히 거쳤습니다. 하는 에너지 없으세요. 에너지 없으세요. 처음에 만나셨을 때는 2년 동안 교회도 못 가게 하셨어요. 집에서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듯이 저도 아내와 집에서 예배 보면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가서 훈련 받게 하시고 시간이 흘러서 약 한 5년인가 6년 정도 흘렸을 때 그때부터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성령께서 열게 하시고 직접 가르치셨어요. 그때 수많은 구약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구약은요, 목사님들이 잘 가르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그 많은 말씀을 배우고 난 후에 나중에 룻기를 보게 하셨어요. 룻기를 다 보게 하고 나신 다음에 아가서를 보게 하셨어요. 아가서를 다 하는 거 독대하여 보고 난 후에 그때부터 어느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저를 서서히 목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은 영상에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전도사 때 영상이 없을 때 룻기를 6개월 동안 강의했습니다. 룻기를 6개월 동안 강의하면서 룻기를 통하여 룻기의 관점에서 아가서를 보고 룻기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를 보고 룻기의 관점에서 이사야를 보고 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미리 영상이 나가기 전에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오랜 시간 동안 만드셨어요. 지금도 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우면 즉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자기의 생각이 빠져버린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 빠졌다? 예, 시간이 왜 필요한다? 왜 필요하다? 내 생각 빠지게 하려고. 누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의가 앞서기 쉬워요. 그리고 실망하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선교 실패하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회개하게 하는 성령이 임하시자 지금 이들이요, 첫째 지역방언이 임했죠. 이 지역방언은 이때만 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방언은 장차 언어가 통일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 가지고요, 초대교회 이야기를 다 풀어드리고 그리고 모든 은사에 대해서 다 증명하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시작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초대교회 이야기는 어디에 나올까요? 초대교회 이야기는 고린도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초대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자꾸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은요,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작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자고 자꾸 강요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육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40일 동안 예수님 만나고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꼭 예수님께 실컷 배우고 난 다음에요. 저도 메시지 실컷 전해주고 난 다음에 저 나가면 성도분들께 다른 이야기 들어요. 우리 사람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부터 22절까지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자, 36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이 말씀을 봤더니 지금 이들이 언제 회개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전할 때요, 회개하는 성령께서 그들 심령에 임합니다. 그때요 이들이 다 예수께 돌아와요. 바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 나요? 들음으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것을 들려주는 자, 베드로에 관한 얘기죠. 베드로는 어떤 자예요? 모세와 똑같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려주는 자인 거예요. 이 들려주는 자의 권고를 듣고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기다리면 한순간에 돌아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했을 때요, 자 마지막에 이들이 모였을 때 이 모습은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들은 그를 준비한 자들입니까? 그를 준비한 자들입니다. 오해들을 하는 거예요. 밑에 볼까요? 자, 43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 가지고 초대교회가 모습이 이러니까 재산 다 내고 날마다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으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의로 많아요. 특히 이단들 아주 강요까지 하죠. 재산 다 팔고 모여서 기도하면 너희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이거요 성경의 어떤 한 작은 단면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에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들이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첫째요, 이들은 수많은 지역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다? 수많은 지역에서 왔어요. 이들은 사실 다들요 알고 보면 선교사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선교 교육받고 있는 거야. 선교 교육받고 있는데 지금 돈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 왜? 교육받게 하려고. 그 당시 이들이 이건 교회 모형이 아니고요 선교사의 예비 지금 교육들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을 후원해야 됩니다. 그들을 후원하여 예수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자라게 성장시킬 수 있게 도와드려야 돼. 그리고 그들이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를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요 먹고 마시며 떡을 떼며 서로 한마음이 되어요. 일제 훈련받는 것은 교회는요 성도가 한마음이 되는 곳이에요. 먼저 한마음이 되도록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우리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찬양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원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이들이 계속 훈련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실까? 아니요. 이들은 예비 선교사인데 반빌리아 온 지역에서 왔잖아. 전 세계에서. 이들이 확 퍼져요. 퍼져야 나중에 누가 갑니까? 바울이 가지. 이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어야지 바울이 갈 때 기반이 되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8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볼 때 즐거운 일이 있었을까요? 핍박이 있었을까요? 예, 핍박은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라게 하는 자양분입니다. 여러분 핍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요즘 코로나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핍박을 통하여 더 순전해지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했어요. 놀랍게도요, 이들이 핍박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요. 그리고 사울은 열심히 사람들 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하게 전 세계에 퍼집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사마리아와 이방이죠. 그럼 어디까지 입니까? 땅끝까지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작지만 저희 교회는 지금 선교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중점을 두는 곳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이 되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선교사들이 가 있는 후원하는 곳들이 첫째 일본, 몽고, 뉴질랜드, 그리고 인도,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그렇게 저희가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벅찰 정도로 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는요, 은혜 받게 되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회개하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이 복음을요 전하게 할 때요, 부활 승천하실 때 이와 같이 오시리라는 말씀까지 함께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복음은요,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너희는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과 부활하신과 승천하신과 다시 오심을 전했어요. 이들이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마지막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돌아가자는 말을 하면서 이 말을 뺀 거예요. 왜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든지 순교하든지 왜 그렇게 성도들이 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요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마지막 때도요 굴하지 않는 우리 성도의 믿음을 가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증인 됩시다. 이렇게요, 우리가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보고 있죠. 우리 지금 모여서 예배 보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모여 예배 보는 것과 똑같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게 하신다.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신다. 전 세계에 회개하는 복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신부를 예배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요,
지금 베드로에 관한 얘기예요. 성도들도 지금 다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도들은 사실 다 복음을 전파한 전도자들이고 씨들이에요. 그들이 각 지역마다 가서 씨들이 되셨어요. 그분들이. 근데 이 씨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아니에요. 말씀을 전도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아까 누가복음 봤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만 있었습니까? 수많은 분들이 함께 계셨습니까? 수많은 분들이 함께 계셨어요. 근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요 이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11 제자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누구 이야기만 하고 있다? 11 제자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이 11 제자, 곧 복음을 전하는 자가 중심되는 자들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런 제자에게 처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앞에 단의 선자는요 예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으면요 진짜 신부되는 자를 예수님의 신부로 예비되게 하고 단장시키는 전하는 자라면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평강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평강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평강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하세요. 이 성령은 평강의 성령이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평강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예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셉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셉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훨씬 셉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얘기하죠. 뭐라 합니까? 병을 고치는 것이 더 크겠느냐 죄를 사하는 것이 더 크겠느냐 묻으시죠. 당연하게 죄 사하는 권세가 훨씬 강한 권세입니다. 지금요 제자들이 받은 권세는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권세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요 14만 4천 인 받은 자들이 받은 권세와 똑같은 권세예요. 무엇입니까? 철장으로 다시는 권세. 무엇입니까? 가두는 권세예요. 심판권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받은 권세는 심판권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요 주님의 인 받은 자들은요 심판권을 받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들 제자들이 받은 권세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또 어떤 권세를 받았는가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아까 지금 요한복음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권세를요 제자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받은 권세가 누가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일 단의 선자가 예수께서 직접 세우셨다면 그 권세가 이미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요 제자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구체도 말씀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 세례를 주라 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세례를 거부하죠.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멸망을 받을 거라고 예수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받는 권세예요. 믿는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첫째 어떤 권세를 받아요? 구원받는 권세를 받습니다. 무엇을 받아요? 구원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첫째는 구원받는 권세를 받습니다. 구원도 주님께 주신 권세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여러분 받은 권세를 쓰십시오. 마귀 물러납니다. 첫째 마귀를 몰아내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받은 권세 작은 권세 아닙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럼 여기 방언은 지역 방언이요 알아들 수 없는 새 방언이요. 새 방언이에요. 이거 성경은 단순하게 보면 돼요. 복잡하게 무슨 뭐 뉴통 통통 해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설명하면서 얘기 엄청 복잡하게 얘기하던데 성경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새 방언을 받으셨어요.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을 받아요. 이 방언은요 성도가 예수님과 깊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게 쓸데없는 기도를 하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 드시기에 어떤 기도했다? 대부분 쓸데없는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가지고 새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방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걸 간구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새 방언을 근데 다 받느냐? 다 안 받습니다. 성지 지랄 맞을 때 더 받더 잘 받더라. 내가 보니까 안 바뀌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성령 주셨냐? 왜 성령 방언 주셨냐? 하도 지독하니까, 하도 안 바뀌니까. 그래서 그냥 방언 안 하고 기도만 해도 되는 분들은 마음이 유순한 분들이요. 자, 그리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해를 받지 아니하면 이 무슨 뜻이냐면, 자, 뱀을 일부러 집습니까? 마귀가 와서 시키가 우리에게 시련을 줍니까? 죽을 일을 주는 거야. 갑자기 교통사고 난다든지 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리고 독을 마시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내 몸속에 병이 생기기도 해요. 이 독은 병이죠, 그죠? 갑자기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외형 사고가 나기도 해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안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일부러 뱀한테 물리지 마십시오. 돌아가십니다. 주내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시험한다고 하나님 믿습니다고 독 먹은 분 계셔. 스스로 자기가 독살된 게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무의식 중에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여 죽이려 할지라도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보호에 관한 말씀이세요. 여러분들 모두 그 체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기도하면요 병든 사람이 손 얹으면 다 낫습니다. 성도 이 권세 있습니다. 그러면요 목사가 받은 이거 은사 많이 받았다고 목사 앞에 자랑하면 안 돼. 목사가 받은 권세가 훨씬 커요. 목사가 받은 권세는요 말씀을 전하는 권세예요. 이것이 가장 큰 권세예요.
근데 성도가 받은 권세도 엄청 크네, 그죠? 자, 다시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아까 보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큰 권세를 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뺀질뺀질했습니까? 뺀질뺀질했어요. 예수님이 꾸짖으시잖아요. 먼저 꾸짖고 복을 주시잖아요. 권세 주시잖아요. 저도 뺀질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보고서 잘 믿어야 되지. 그런 말 꿈에도 하지 마세요. 저 뺀질입니다. 다만 세우는 것 뿐이에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만 잠깐 반짝반짝거리고요. 내색 하면 시커매져요.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봤더니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성교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인용한 말씀,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열한 제자들 예수님이 특별히 갈릴리의 산에, 아무도 모르는 산에 데려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열한 제자만 딱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의 아무도 모르는 산에 오르게 하셔서 거기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이 받은 권세입니다. 어떤 권세일까요? 근데 이때도 제자들이 잘 예수를 믿는다, 뺀질뺀질하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저요, 저. 저 예수님 말씀 시끄럽고 깨닫고 하지만 가끔 저 의심합니다. 의심병 저 많아요. 그래서 저 늘 회개합니다. 저도 매일 회개합니다. 여러분, 앞에 섰다고 뭐 잘하는 거 없어요. 똑같아요. 다만 세웠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겠다는 뜻이에요. 너에게 줄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 제자가 받은 것은요, 구원시키라는 것이에요. 세례를 통하여 구원시키라는 거죠. 구원시키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첫째는요. 두 번째는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요, 어떤 권세입니까? 가르치는 권세예요. 그리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예수님께 주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것이에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그것을 가르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임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 말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우리 다시 오실 때까지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상황 보지 마십시오. 누구 보라? 예수를 보라. 저는 어떤 상황에 있어요, 힘들어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걸 배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접했을 때마다 다시 예수로 인하여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도 너무나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인하여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에게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이제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이렇게 모여가 했을 때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 좀 다시 볼게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 전형이다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맛배기만 좀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이 말씀 봤더니 자, 여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요 어떻게 하겠냐면 여기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때는 지금 바울 때는요 2번 모였습니다. 예배를요 다 제가 보기 저녁에 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있을 때와 같이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쉬는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 로마의 명절 때만 쉬었어요. 그 외에는 전부 일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받습니다. 그 저녁에 본 예배 본 날짜가 안식일과 주일 같이 봤어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이 지금 안식 후 첫날 얘기하죠. 매주일 첫날 곧 지금 요즘만 주일이에요. 이날 일한 것으로 뭐하라? 이날 일한 것으로요 연보하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1조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훨씬 많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일한 거예요? 하루 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주일에 하루 일한 것도 뭐하라 한 거예요? 선교 헌금하라 한 거예요. 놀랍게도요 초대교회는요 무엇이 어느 헌금이 제일 중요했다? 선교 헌금이 가장 중요했고 가장 많았습니다.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헌금은 따로 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헌금은 따로 하고요. 선교 헌금은 6일 동안 일했다면 일주일 동안 예쳐요. 6일 동안 일했다면 7일 일했다면 이 성도들이요 6분의 1 내지 7분의 1을 선교 헌금한 거예요. 엄청난 금액을 헌금한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선교 헌금입니다. 저희 교회도 가장 중점을 그렇게 둘 것이에요. 앞으로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도요 지금 저희 교회 크기에 비해서 선교 헌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또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비비가 필요해요. 이번에 교회 옮길 때도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예비비가 훨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을 성도분께 말씀 안 드려요. 왜? 헌금은요 강요하면 안 돼요.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한 번도 성도분께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채우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무사하게 다 순탄하게 옮기게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자꾸 교회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요 제가 보기에 선교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다 쓸 거예요. 지금 이거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괜히 아까 초대교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가장 중심은 뭐예요? 선교예요. 땅끝까지 이르내 복음을 전파란 말씀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들에게 선교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원래 지금 교회 전형은 이것이에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사방이 흩어졌던 분들은요 사실은요 선교사분들이에요.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도 있고요 베드로 같은 자들도 있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함께 은혜 받은 분들 있죠. 이들은 내 증인되라 말씀하셨죠. 그들은 증인이에요. 성도지만 성도들도 선교사 됩니다. 지금요 아프리카 나가 있는 의료 선교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자기 다른 일로 선교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 다 선교사예요. 다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없다 뿐이에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그들도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한다? 선교사로 나간 분들이 목사이든 성도이든 상관없어요. 일선에 나가 있는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다시 14절 보겠습니다. 근데 이때요 욕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우리 모든 일들도요 어떻게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서로 관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해야 됩니다. 다시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자, 이런 모든 일들은요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서로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한마디 말을 할 때 혹시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조심하고 유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서로 나는 이런데 너는 이러냐라고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요 우리는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울을 쓸지 누가 알았습니까? 저 같은 이상한 놈을 쓸지 누가 알았습니까? 나는 지금도 이상해요. 제가 솔직히 하는 말이에요. 왜 나 같은 놈을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쓰시겠다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서로 사랑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시다. 우리 예수님의 증인 됩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고 성도들 일깨웠듯이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되었으니 우리가 일깨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비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과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에 평화와 은혜가 충만케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 속의 주의 평화가 늘 함께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돌렸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 나의 마지막 보름 나도,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시다.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 보내고자 하시는 분은 기도하며 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바마시카 우리는 모두 힘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로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보내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베아카시만 아베아차케다소 아발라칸바바스크 아발라스미니.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명에게 병을 낫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히밀라샤마,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명에게 주님께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빌라카바바시다,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명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심에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임하여 주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사 우리 마음속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을 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와샤라라라와 이벨라사마르비아 알라비아 아발라이 힐라키바라 완드비아 알리킬라바카바 한발라 쌈바리키바 알라라 키라라. 우리가 보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내어 기쁨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담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갑자기 뱀을 공연하기도 하고 독을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그날이 있을지라도 보호하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습니다. 라라리 칸바라 니빌라 칸바바 카바야 아발라 쌈바다 키발라와 라발라 카바야 아발라 쌈바다 키라다 힙합마 카바바바. 이성을 믿지 마십시오. 이벨라칸, 이성은 마귀와 사탄입니다. 이빌라카바, 현상을 믿지 마십시오. 현상은 마귀와 사탄입니다. 이빌라카바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평강을 이끄는 예수를 말씀하시는 축원드립니다. 이빌라카바, 예수가 곧 빛이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빌라카바나 아발라 쌈바다케바가 감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감정은 이빌라카바바 마귀가 주는 많은 생각이 주는 통로입니다. 이빌라카바, 오직 예수를 바라보아 우리의 성도의 마음에 주께서 온전히 함께하심에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빌라쌈비다비카마나 카타와스라.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그리고 그것에 증인 되기로 작정한 우리 교회 성도 한 명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을지어다.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발레크마크마스 그만하겠습니다. 아발라카마타가샤 아발리카마타카마샤카나잖아 아바카마셀 그바카셀 글라트라실레크바 아바마카바카 할렐루야 아바마실리크바크다샤 아바마파파바시라 카마다샤 할렐루야 안발라샤 할렐루야. 예배를 마칩니다.